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하나님을 닮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설마 마귀를 닮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마 왔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놀러 가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있고 싶고 도서관을 오가든지 청소년 수련관을 가서 게임도 하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배하는 자니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속히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삶을 사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오늘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특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아니야? 라고 여길 법한 그러한 삶의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곳,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중산층 이상의 먹고 살만은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그곳에 함께 살아왔죠.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내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할 법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하니 나타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게 해주겠다라고 하니 그 말에 아브라함이 속아 넘어갔어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해봐야 70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편안한 그곳, 모든 아는 사람이 다 있는 그곳,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울릉도로 가라는 얘기예요. 참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다 정리하고 떠나버려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방향도 못 잡아서 우리는 차 타고 울릉도로 가서 강원도 가서 배 타고 울릉도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차도 없어요. 낙타에다가 짐 싣고 이 뜨거운 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잘못 가면 죽어요. 하루도 못 가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바보 같은 인생을 봤나. 아니 좋은 고백 다 놔두고 아니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며 어딜 가겠다는 거. 이 사막 한복판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러냐? 여러분 모세 잘 알아요?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는 40년 동안 40이 되는 해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왕자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 그가 먹었던 음식, 그가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최고로 좋은 거야. 그걸 먹고 입고 놀고 배우고 하던 40년 동안 배웠던 그 삶을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놓여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가요?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할 겁니다. 누구나 다 말려요. 그러지 말라.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느냐라고 말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가졌으면 좋겠는 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 포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럴까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근데 그 길이 어려운데 위험한데 남들은 가고 싶어하는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3절과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옛날의 배경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남들이 부러워할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나자마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어떤 출신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 왕이 있어요. 물론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얼마나 우리 집안에 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성이 있죠. 여러분 허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여러분 조상들 쳐다보면 그 안에 막 우리는 왕족이야, 왕족 같은 소리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배경이었으니까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어. 내가 너희들은 없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시민권 갖고 있다고 말할까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시민권도 굉장히 알아줍니다. 이제는 여권 가지고 가면요, 미국 다음인가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그냥 가도 돼. 이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강력한 여권 파워를 자랑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어느 곳이든 방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엄친아 정도가 될 겁니다. 나 저 친구는 꼭 친구 되고 싶어. 나 저 친구랑 사귀고 싶어. 저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 저 친구 사위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의 배경,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나 바울이었어. 내가 그랬다고. 너희들도 알지? 나는 유대사회 다 알아주는, 다음에 리더가 된다면 내가 될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엄친아처럼 살아갔던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바뀌는 거죠. 7절과 8절에 그렇게 자기 배경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야, 이 멋진 배경 큰데 지금 나에게는 배설물이라는, 옛날에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세요? 똥이라고 돼 있다 있었어요. 성경에 똥. 여러분, 야, 똥 아름다워. 냄새도 냄새도 좋네 이거. 여러분 이러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똥으로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것. 야, 저 중에 나 하나만 가져도 좋을 텐데, 저 좋은 머리 하나만 가져도 좋을 텐데, 저 유대인 할례 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져도 좋을 텐데, 아니 로마 시민권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 남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는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나 그 모든 것들 똥으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나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로 고상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젠 너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 했다고는 그것들 나도 한때는 자랑을 했는데,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똥과 같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맨날 방해만 해. 그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해해. 예수님을 더 못 만나게 만들어. 더 알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나에게는 해야 해. 너희들은 부러워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을 아는데 큰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거야. 쓸데없는 거라 나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며 간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머리 다 멍청이가 되게 만들어줄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줄게. 여러분들 좋은 직장, 돈 많은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게임 혹시 플스 6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6까지 나왔나요? 7까지 나왔나요? 안 해요? 뭔지 모르는구나. 감사하네요. 게임기, 소니에서 나온 게임기. 그거 다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핸드폰이 있어요. 야, 핸드폰 포기해. 저 뒤에 한번 놔봐라 해도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막 난리가 나. 그럼 그거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돈 벌 수 있는 길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원한다고 하면 쉽게 포기가 돼요? 이거 굶어 죽을 텐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똥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원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아니 죽은 인간, 우리랑 똑같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신성 모독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무슨 그가 하나님이냐? 왜 그를 믿느냐? 이 이단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댈 때 그 옆에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 열심을 가지고 야, 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야, 가서 잡아오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가자 하고서는 막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으로 예수가 탁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비치자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죠. 바울아, 바울아. 성경에는 사울아, 사울아라고. 그래도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주저앉아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버린 거야.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삶의 방향도 바꾸고.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자랑 삼아 여겼던 그 화려한 배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로 여기고, 그것은 똥으로 여기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유일한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누굴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기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분명했습니다.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분명한 그 삶을 살다가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왜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도 똑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막 패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그런 깡패 집단도 만들어가지고 음모도 꾸미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 핍박이 와도 살해 위협이 와도 어려워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내가 가는구나 라고 걸어갔던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예수 믿고 사는 거요 바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바보처럼 여겨질까요?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해, 못해. 하고자 해도 그냥 포기해. 사람들은 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바보 맞나? 야, 그렇게 해서는 성공 못할 건데. 야, 이 주일날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배워야 일자리마다 올려서 좋은 데 갈 건데 예배한다고? 예배 섬긴다고? 아이고야, 그러니 네가 그 모양이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들을 하니까요. 야,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안 하는데. 야, 다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거꾸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물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인 거지요.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 신분을 갖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냐면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남들에게 말하나요? 말하지 않나요?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은찬이, 너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 너 예수님 믿니? 물으면 너 뭐라고 말해? 아, 그래. 그러면 나 교회 간다 말을 해봐? 해본 적 있어? 그래, 한 적은 있어야지. 이건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른들은 더 그럴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심할걸요. 쉽지 않죠? 왜요?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자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실수한 것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연봉 좋은 것, 그런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 사서 뭐 토요일마다 어디 가고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 땅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만 자꾸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잊지 않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 놓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가보자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예수 믿는 삶.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이웃이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이제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